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H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가야 될 그 최종적인 그 대상인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투쟁의 말씀을 적그리스도와 투쟁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미 유대주의라고 하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 종교 세력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그 팽배해 있고 그 거짓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 진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대주의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주의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본질은 동일한 그 유대주의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로만 캐톨릭이라든가 또 기독교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라든가 또 의식을 강조하면서 성도의 생활을 내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종교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우리는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속적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세속주의의 그 도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거짓 종교 혹은 이 세속적 가치 체계를 가지고 체계와 더불어 싸워가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위대한 그 복음의 능력,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유대주의와 세상적 가치를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여러 앞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그 요한 1서부터 유다서에 관한 진리는 그런 유대주의 혹은 세속주의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어둠의 세력, 가장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요한 1서가 쓰여지는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가 인간의 그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이런 그것을 초대교회에 많이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자라 그러는데 신은 우리 인간의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 그 신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그런 그 직접적인 도전의 역사들 그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인본주의자들 이 땅 위에 지금도 모든 인본주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와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 인본주의 뒤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고 끊임없이 철학을 통해서 인간 사상을 통해서 거짓 종교를 통해서 세속적 가치를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 교회를 넘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은 그런 적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대적하고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은 오직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도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앞 1장 내용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계시하셨다. 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사귑니다. 이 안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다. 참된 행복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귐 속에 참 행복이 있다. 이게 요한일서 1장 앞부분 내용이 성경 전체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하라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대로 영원한 작정대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만 인간의 참된 기쁨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는 서론이자 요한일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메시지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는 메시지, 세상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복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요한일서 전반부에 말한 뒤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빛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죄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어둠 가운데 가두어 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그 표현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을 발견하고 참된 인생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놨기 때문에, 우리 눈이 다 멀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전부 어두움이었다. 그걸 지금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자기가 과거에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자라.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의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그만이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자라.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혹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 편지를 쓰는 건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데, 영생의 그 기쁨을 주려고 쓰는데, 혹시 범죄를 또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주는, 옹호해주는 자가 영원히 지금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천하고 가심으로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카운셀러로, 성령을 영어로 번역할 때 카운셀러라, 언제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는 분, 우리 대신 강구해 주시는 분, 언제나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천상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넉넉히 대적할 수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 지난 시간은 마지막 그 부분이 3절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나왔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한 올바른 그 개념 정립,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를 우리 지난 시간 누차 강조했는데 계속 더 읽어나가면서 오늘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4절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참, 이 요한일서가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서신인데, 이거 정말 어떻게 그 정리를 해야 하는지, 이 본문 내용을, 이 한 귀절을 성경 전체의 그 맥락과 근본 사상에 비추어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으면 판판이, 우리는 복음을 듣다가 요한일서를 부닥치게 되면은 다시 반복음,
율법주의 아래로 무거운 계명 아래로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마음의 기쁨을 얻다가도 요한 1서를 딱 부닥치게 되면은 명백하게 계명을 지키면 혹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당장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본문 요 자체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거죠. 오늘도 멀리서 전화가 왔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뉴질랜드 장로님이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율법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뭐 조금 해방되거나 부분적으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모세 이전에 죄인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부족한 거죠. 또 오해되어 있는 거죠. 죄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적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러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몇 번 지키고 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한 건데 본질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지킨 적이 없고 광야라는 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난 자들로는 지킨 적이 없어요. 그게 민수기에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줬느냐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심히 죄되게 해서 정죄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 특히 십계명이 그 죄인이어서 자기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하고 만약 율법대로 시행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죠. 공의의 법칙대로 한다면 그런 데도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 율법 십계명으로는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규례를 줘가지고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지켜줬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가 자손이 번창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간 겁니다. 이거는. 모세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켜도 들어가고 안 지켜도 들어가고 이거 지킨다 안 지킨다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하나님 그냥 넣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율법을 왜 줬느냐 이 말이죠. 그 준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법을 줬는데 그걸 어기고 인간이 이미 죄인이 돼 있다는 거죠. 이미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도 죄인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그냥 넣어주는데 만약에 모세 율법이 없이 그냥 넣어주면은 그 은혜로 어떻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한번 하려면은 모세 율법을 줘가지고 그들의 죄인됨이 다 한번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노출을 시키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심히 죄를 밝혀내려고. 법이 없으면 그 죄인임을 법에 저촉이 돼야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데 법이 없으면 죄를 행해도 죄인임을 느끼질 못하니까. 그리고 그냥 이래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들어올 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율법에 따르면 다 그냥 죽어마땅한 존재다. 너희들의 행위로 말하면 이 거룩한 땅에, 거룩한 이 시온에 입성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준 거라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이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죄인이고 또
400년 종살이 하면서도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가 드러납니다.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러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느냐 말이죠. 그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규례를 통해서 용서해주고 또 사해주고 여기서 이미 아들로 삼았어요.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삼았고 여기서 벌써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때로는 헛짓을 하고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하고 해도 아들이 해도 한번 정해놨기 때문에 아들이. 근데 아들이 암만 행동이 시원찮다고 아들이 아닌 적이 있나요? 여전히 아버지는 자식은 시원찮게 행동하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여전히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일향 미쁘시니 그 표현을 그렇게 써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일향 미쁘시니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해. 이 자식이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왜 그럼 모세의 율법을 줬느냐 하면 깨닫게 하려고. 너가 행위로 말하면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너의 행동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를 낳아서 벌써 자식 삼아버렸다. 그래서 너가 들어간다. 그래야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찬양 안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자랑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자랑을 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고 갈등과 충돌이 생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냈다고. 찬양케 하려고. 은혜의 감격을 만들어내려고 모세의 율법을 줬다. 이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은 저주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말하면 저주받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심히. 이미 죄인인데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 해방받아. 이제는 그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법이 나를 지금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금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내 마음속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오늘 요한일서를 또 보면은 또 지키라는 소리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의 4절에 저를 아누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 참 답답할 노릇인 거죠. 봐라 말이죠. 말씀운동에 가서 광야의 교회에 가서 다 성경을 이렇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지금 살고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요한일서를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에 어떻게 보냐. 저를 아누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가니까 요한일서에 틀림없이 그 3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지키면 했으니까 지키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구약의 다른 율법은 몰라도 계명은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그래도 무슨 일이 우리 행동을 이끌어가는 그 규범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자꾸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요한 1서를 우리가 전체를 살펴나가는 거죠. 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보십시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명령을 이게 계명이 다 명령의 방식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이 명령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주실 때도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다 명령문 아닙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명령문으로 떨어져요. 이 명령문을 규범으로 볼 것이냐, 이 명령문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에서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진리에서 약간 빗나가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이렇게 빗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진리가 동일하면 서쪽으로 가버려요. 완전히 정반대로 가버려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정말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명령문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도 다 명령 아닙니까? 이걸 규범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인간이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었으니까 오늘도 이 본문에 지키는 자는 이렇게 틀림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문법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문법적으로만 보면은 성경을. 그 성경 해석에 문법적 해석을 거쳐 역사적 해석을 거쳐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신학적 해석으로 가야 돼요. 그 문법이 마지막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글이라는 거죠. 이 요한일서가. 이 요한일서 전체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규범으로 보면은 하나님 명령했다. 하나님 명령을 했으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고 나서 적어도 이 십계명은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그냥 이렇게 실현을 해요. 드러내요. 이 창조가 그런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타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에 동물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면 척척척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 무궁한 능력이에요. 무궁한 능력. 이게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자꾸 드러나지 않아요.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그 능력이 실현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공을 차도 이렇게 못 넣는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차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 능력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을 어떤 존재가 만들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그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령을 계시로 본다는 말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존재가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그러면 그 인간이 그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서 하면은 인간이 성취하는 게 되잖아. 이게 성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이걸 인간이 성취하는 게 되는 게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데 능력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룹니다. 이걸. 성경 전부가 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성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참 능력이 많으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자손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낳지 못하도록 몇 세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예. 100세나 되도록 99세가 되도록 거의 다 포기하잖아요. 인간은 그걸 못 이뤄요. 못 이루게 해요. 오히려.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라 인간은 못 이룬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100세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 내가 애써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래 되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상대적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절대적 종속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도구를 해서 이루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천지 만물의 역사의 그 흐름이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이쪽으로 이해하는 거죠. 계명하면은 규범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명령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지킨 적이 있냐? 한 번도 못 지켰어요. 못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규정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 못해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구속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사랑할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데리고 갔다 거기서 해방시키는 게 기적이라면은 우리 신약시대, 그건 돌아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바벨론에 갔다 오는 것은 그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를, 고레스 왕을 들어서 해방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기적이죠, 그거야말로. 신약시대 기적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적 가운데 사는데, 물론 육신의 호흡을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숨 쉬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숨 쉬려고 이렇게 의지를 발동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심장아 뛰어라 하지 않지요. 이거 아주 정확하게 뛰어요. 뛰는 것도, 이거 다 기적이에요. 이건 육신적 방식으로 기적이에요. 신령한 방식의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랑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가진 게 기적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다 기적이에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래 참는구나. 마음에 평화가 있구나. 이거 기적이에요. 만약 그게 우리에게 생겨난다면 육신, 성령의 소유로 그게 그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의 그 변화라는 게. 이게 성령이 만들어내는. 이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도 구약 약속대로 오셔서 율법을 이루고, 또 그걸 내 안에서 이루어 가려고, 그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지 않았어요? 율법의 권세를 다 이루어냈지 않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다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리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서 구약의 모든 계명의 완전태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성령께서 지금 이루어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계명을 지키면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 요한 1서에서. 그게 예수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와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게 사랑의 계명이 지켜져 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저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는 계명 점점 지켜가게 돼요. 그건 이제 농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농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닫는 그것이 이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포도나무 비어 있지 않아요? 우리 행동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했어요? 나를 떠나 너희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 이 계명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또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새 계명이라. 그런 거 15장에 요 계명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면서 그 앞에 요 포도나무 비유가 딱 나와요. 그 15장 전반부는 포도나무 비유고 그 뒤에는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나서 바로 이 계명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의 그 사상과 아주 그 동일한 그 방식이죠. 같은 저자니까 요한 그 기자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지가 뭐 예를 씁니까? 가지 스스로가 예를 쓰는 게 있냐 말이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가 예를 써서 여기서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이렇게 맺히느냐 말이죠. 요한 복음 15장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한 과실을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면,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떠난다는 건 이게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끊어지는.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가지가 뭐 이거 열매를 맺으려고 용을 쓰거나 애를 쓰거나 뭐 다른 박질을 하거나 힘을 내거나 방법을 찾거나 이렇지 않는 거죠.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그것도 이제 그것도 어폐가 있는 말인데
그것마저도 없게. 그래도 막 표현을 그렇게 됐으니까 해보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만. 어디에 붙어만 있으면, 그 원가지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붙어 있는 것도 뭐 지가 붙어 있나요? 어디? 그냥 붙어 있게 해놓으니까 붙어 있는 거지. 그 표현을 하자니 그렇다는 거. 요한복음 표현이 그래 돼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가시가 나온다는. 붙어만 있으면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붙어만 있으면 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의 원뿔이신데 거기에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를 알게 되면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원뿌리와 이 나무 가지와 또 이걸 또 키우는 농부가 있잖아요. 농부가 이 금봉 포도나무를 지금 씨앗을 뿌리고 키우고 지금 보호하는 농부이신 아버지가 딱 있어요. 이 아버지가 씨앗을 뿌려갖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한 백성으로 가지로 불러서 붙여놨어요. 문제는 이 가지를 맺게 하려면 농부가 계속 거름을 주고 이 가지들이 잘 자라도록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이 원나무와 뿌리와 이 농부를 잊어버리고 뭐 여기서 아무 상관없이 내가 애쓰는가 이게 전부 이방 종교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 이방 종교, 이방 철학, 인본주의, 적그리스도 다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주관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부인해버리면 내가 주관자가 돼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방 종교 아니에요. 유교, 불교, 마오메교, 뭐 모든 철학,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전부 다가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여기서 떨어진 상태로 열매 맺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 열매 안 맺습니다. 그건 사람이 볼 때 대단한,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 뭐 사람이 볼 때 뭐 대단한 뭐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과학 문명도 다 철학이에요. 철학의 바탕에서 과학 문명이 생겼어요. 과학 문명이 지금 찬란한 지금 성취가 있는 것잖아요. 뭐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현대 과학 문명이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영혼의 길을 인도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과학 문명이. 지금 이렇게 찬란한 과학 문명이 그걸 만들어냅니까? 황우석의 생명공학이 지금 막 디스커버리 호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느냐 말이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안녕과 육신적 생명을 약간 연장할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우리 진정한 인생의 평안과 영생의 길과 참된 마음의 평화와 그 기쁨을 현대 철학이 과학 사상이 만들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해만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공해만 만들어놨어요. 이 산업화와 발달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에 비추어보면 그게 다 필요한 거죠. 그건 그냥 필요한 정도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거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너무 섭섭한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배워가는데 좀 필요한 도구 정도인 거지. 여기 떨어져 나왔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지는 여기에 붙어만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써요. 뭐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해줘야 붙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에게 강단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땅에 때로는 고통과 죄악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요. 그게 우리를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주셔요. 우리가 다 허우적거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할 때도 많고 내가 뭔가 착각하며 살 때도 많지만 아버지는 이 농부 대신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에게 딱 묶어놨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이거 떨어지질 않아요.
그 표현을 그렇게 그냥 깨닫게 하려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떨어지고 예수를 떠나서 열매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 없고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없습니다. 샘솟는 희락이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어요. 인간은. 오래 참음 없어요. 절제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무절제, 절제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충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전부를 던질 대상을 만나야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말이죠. 내 전부 인생을 다 한 여인에게, 한 남자에게 그러지 않아요. 뭐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 사랑의 대상을 만날 때 그렇거든요. 그 한 남자, 한 여자한테도 그러는데, 그거는 그 일반 계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작은 계시의 단편일 뿐이고, 내 인생 전부가 걸 수 있는 그 영원한 대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 인생이 자기 딱 추스림이 생겨요. 내가 무엇을 해도 그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도 그를 배우기 위해서 의미 있다 이렇게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더 깨닫기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았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내가 일했다. 그래야 의미가 딱 생깁니다. 그를 떠나버리면 내가 왜 살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마음이 방황스러운 거예요. 무엇을 해도 방황스럽습니다. 뭘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뿌듯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루라도 안 들으면 안중근 의사가 그랬습니까? 내가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나 뭐가 돋는다나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뭔가 이 정신적인 양식, 사람이 이렇게 뭔가 내가 삶에 의미가 있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들과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뭔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래야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마음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게 희락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붙드니까 내 삶 목표 전부는 그에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야 딱 인생이 바로 서게 돼요. 바로 안 그러면 다 흐트러져요. 안 그러면 다 저녁 시간 잠자는 시간이 무의미한 거죠. 그가 생각이 안 나고 그를 위해서 산다는 그 삶의 목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오늘 이 계명 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정리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했으니까 인간이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루어내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 착착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 허물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부다. 그러니까 우리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범죄 가운데 두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 이 큰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되는구나 하는 거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이 두 개가 결합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가 나를 지배해 나가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넣어놓고 실수도 하게 하고 미워도 하게 하고 갈등도 있고 시기도 하고. 시기 합니까 안 합니까? 시기 있어요. 시기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그냥 1등 되고 싶고 그 경쟁이거든요. 지기 싫은 거거든요. 특히 우리 남자 세계는 지기 싫은 거거든요. 이거 그 지기 싫다는 말은 최고로 잘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잘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그 각축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제국주의가 나라로 보면 제국주의가 생기고 그냥 밀고 땡기고 짓밟고 거꾸로 보복당하는 그 역사. 거기 있습니다. 불택자는 그 속에 아예 살게 하는 거고, 택한 백성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내가, 그 굉장한 복음입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로 내가 붙들려 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자녀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이 계명이 명령의 방식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지금 요한일서가 계명을 지키는 자 했을 때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언약하고
그 계명을 다 예수님이 이루고 새 계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포도나무 비유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 안에 어떻게 하고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뭐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에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깊이 깨달아가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삶이 넘쳐요. 그때부터 희락이 넘치고 말이죠. 그걸 이제 또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여기에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 예수를 놓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또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계명을 하나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지킨다, 거한다 하는 건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좋은 비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냥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이 내 존재, 내 가지라는 존재의 뿌리는 이 나무에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았던 삶의 뿌리가 예수에게 있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가 내 오늘 사업 현장에서, 직장터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 고생도 하게 하고 힘들게도 하게 했지만 그를 내가 배웠다. 그의 주권을 배우고 그의 보호하심 속에 또 그런 직장 속에 살면서 오늘 하루에 살게 하신 거니까 그 나무를 깨닫고 더 나아가면 그 뿌리를 깨닫고 그거거든요.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뭐든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염려가 찾아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만이 찾아오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정죄가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우리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말이죠. 염려도 이 가지에서 떨어졌어요. 원나무에서 떨어졌으니까 염려가 생겨요. 여기 붙어 있으면 하나님 죽게 하고 하나님 살리게 한다, 앞날을. 그럼 염려 없어져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하고 오늘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앞날 다 지금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염려 없어져요. 경쟁과 시기가 왜 없어집니까? 여기 붙어 있으면 예수 나나 한 분으로 충만한 행복이 있다. 그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럼 뭐 경쟁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고 남하고 비교해서 경쟁할 이유가 있나요? 내가 그냥 행복해버렸는데 그럼 뭘 하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그 마음의 시달림에 왜 시달리냐 말이죠. 그게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붙어 있으면 헛된 열매, 가짜 열매가 다 사라지고 진짜 있어야 될 열매 이게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그 지키게 하려고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줬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강건하게 붙들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안 떠나는 거죠. 지금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안 떠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붙들어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도 25년 역사에서 지금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말씀을 지켜지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 덜 미워져요. 이것도 하나님 하셨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말이죠. 덜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요셉의 그 고백처럼 그 나중에 이제 기적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적을 맛보는 삶이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바뀐 거 있다. 내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사랑과 희락이 넘치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 삶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라. 그 행하게 돼요. 이때 행할지니라는 건 성령께서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 행하기지 뭐 하겠어요? 오래 참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자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고난의 삶까지 가게 돼 있다. 그 겪어야 된다.
하나님께 70년 포로 생활하면 70년 동안 못 나온다. 하나님이 작정된 데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붙어 있으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못 참는 거지. 붙어 있으면 참는 힘도 나오고. 붙어 있으면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모든 삶에 그 초점이 생겨요. 목표가 생겨요. 그게 충성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를 위해서. 그를 깨닫기 위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미암고 그로 돌아감이라. 그분을,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로 깨닫는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지,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안 살고 싶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10분의 1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내 인생 송두리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충성, 그에게 향하는 충성을 향하는 삶. 그게 최고의 기쁨의 삶입니다. 무엇을 해도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그의 영광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게 10분의 1이 아니 10의 몇이에요? 10의 10 전부를 사로잡아버려요, 말씀이. 그게 그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기껏 몇 푼 갖고 줘라, 10분의 1을 가져와.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던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전부를 다 사내버렸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예수를 통해서 내 전부를 그냥 건져내버렸다. 내 어떤 일부분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을 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여기 나오지 않아요. 내가 새 계명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나와요 이제. 이게 뭡니까? 구약이 무슨 계명이에요? 이게 옛 계명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의 그 해석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계명입니까?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이게 신약이 새 계명이에요, 이걸. 그 성경의 언약 성취를 다른 말로 바꾸라 하면은 옛 계명, 새 계명이에요.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어떻게 해요? 딱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이 의미를 이건 이제 그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육신적 방식으로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일 날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안 만들고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의 땅에서 안식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해방시킨 분이시구나. 이걸 그 옛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로 성취되었다는 게 그게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방식이 그 옛 계명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지고 우리 안에 영원한 신령한 안식을 주셨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이죠. 의미는 똑같아요. 이게 예수를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언약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것.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정된 거죠. 똑같아요. 뜻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표현한 거죠. 예수를 통해서. 구약은 구약의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줬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신령한 방식으로 성취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의미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그 사실은 너희들이 이미 들었던 옛 계명이 그게 벌써 그것도 복음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새 계명이라는 방식으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 계명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그 사랑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으면 그 사귐이 자꾸 이루어지는 거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랑이 있으면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사귐이 없으면 장애가 생기고, 배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외를 시킨다든가, 이건 미워할 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영혼으로 만나면, 인간의 어떤 약점, 인간이 가진 배경,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제를 더러더러 방해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나는 바울 파라, 게바 파라. 그게 나는 어느 지방 사람이라, 나는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러면 이제 그 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세속주의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파가 자꾸 사라져요. 그게 무의미하단 말이죠.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세속주의니까. 배경이 어떠면 어떻고, 어느 지방 사람이면 어떻고, 그 사람이 또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사랑을 해요. 세상에 다 약점 없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 다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사귐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귐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그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사귐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들으면 사귀게 돼 있어요. 그 뭐 좀 미워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복음 들으면 내가 미워할 이유가 있냐 말이지. 저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대로 점점 그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너희가 들었던 옛 계명이 이제 새로운 계명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써놓으니 저에게와 너에게 참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대로 빛이 이방에 그 빛이 비치게 될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미워하는 건 아주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미워하지, 성령의 소욕 가운데 붙들리고 그 빛을 자꾸 비치면, 이 가지에서 자꾸 진액이 올라오면 그냥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서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려고 얘를 쓴다는 말을 쓴다면 뭐 하려고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진리를 사랑하면 돼요. 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 그냥 다 덮어지고 그냥 사랑하게 돼요.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구나. 뭐 그게 결정적인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있기 때문에, 약점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더 사귐이 일어나죠. 저 약점을 내가 보완해야 되겠구나. 나는 또 약점이 없나요? 내 약점을 저 영혼이 나를 또 보완해 주겠구나. 그렇게 다 하나 됩니다. 그렇게 하나 돼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무한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그 진리에서 떨어지니까, 진리로운 생각이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붙어 있으면 밝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둡지 않아요. 내가 어두운 생각하면 확 그게 내한테 물러나가요. 생겼다가도. 내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나 말이야. 내 인생으로 행복한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경쟁하고 있을까 말이지. 빨리 어두움을 간파하고 빨리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그게 사귐을 만들어내는 원리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우리를 날마다 지금 해방시켜 나가시는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언지라,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오나 우리를 하나님 만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당당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